반갑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연대기 두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내용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에서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 세 명의 인물들을 살펴봤고, 또 우리 지난 지난 강의 때 배웠던 중세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상황을 주로 좀 이제 많이 살필 텐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건 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그 1000년 정도, 중세 1000년에, 오늘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중세 후반에 특별히 어떤 영적인 상황,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오늘 나오는 주요 인물은 단테, 단테, 신곡 썼던 그분이죠. 네. 단테 신곡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노래 나왔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신곡이 아니죠. 네, 새로운 신자 아니죠. 네. 구텐베르그, 드디어 이제 구텐베르그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데르 6세.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어요. 사보나롤라를 화형에 처했던 그런 교황이었죠. 자,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 8페이지 보시면 제목 한번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라고 되어 있죠. 스콜라 신학, 신비주의.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 하면은, 스콜라 신학 하면 스콜라 철학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 텐데, 네, 스콜라 신학 또는 뭐 철학, 하면은 중세의 상당, 좀 꺼주실래요? 네. 중세의 상당 그 기간 동안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성보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뭐 그런 시대가 한동안 있었어요. 사실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이민족들은 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고 뭐 어려운 사고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쪽이 조금 더 편하긴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정비되고 교회 조직이 이제 정비가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대로 된 뭔가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학습 수준이 점점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성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평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의 이성이라 함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같은 조금 더 후대에 나오는 이성중심주의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요. 특별히 이 스콜라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성과 그 영성 또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였습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입니다. 조화. 둘이 서로 조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신학에 해당하는 여러 진리들을 깊게 탐구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예수님이 사실 이런 게 앞서도 조금 있긴 했었지. 교리가 점점 정교화되면서 머리를 잡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며 그 본질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설명은 사실 그 자체는 그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걸 한참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러이러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써가지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가 왜 진실인지, 이게 왜 진리인지를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종의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신존재 증명. 대표적으로 아퀴나스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의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뭐 이런 데 보면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은 제1원이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을 거다. 원인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원인이 되는 사건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최고로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원인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제1원인인데 바로 하나님이 제1원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나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일어난 그 원인에 해당하는 그 일도 또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상식적인 사고잖아요. 그 모든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다가. 그럼 계속 모든 게 원인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증명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이거다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의 특징 가운데, 물론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뭐 이렇게 단순한 설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나오는 신앙과 신학에 나오는 많은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내서 왜 이게 이러한가를 설명해 내려고 했던 움직임인 거죠. 근데 사실 그러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다 기독교를 믿게 되면 왜 이게 맞는지 설명하고 싶잖아요. 뭐 이건 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그들만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이제 빈정거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 중세 신학자들은 모여가지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 막 그런 거 갖고 서로 토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 문장은 아니래. 그 문장은 틀렸어요.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몇 명이나 천사들이 춤출 수 있는가 뭐 그런 문장인데 사실 그게 왜 나오냐면 천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존재라면 어떤 하나의 점 위에 동시에 2개 이상의 물질적인 존재가 한 공간을 동시에 점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제 설명인데 누가 이걸 이제 가져가지고 되게 이제 비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실제로 그런 면으로 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다 보니까 실제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가지고서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막 실제로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책들, 주장들을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얘기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도 어렵고 설명도 되게 길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니들 잘났다. 니네는 금똥 싸면서 열심히 거기서 놀아라 하고서 우리는 여기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돼버리죠. 오히려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어려운 말만 잔뜩 하고 있으면 쉽게 어울려지기 어렵게 되죠. 이게 이제 중세 후반에 조금 다른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아무튼 이 흐름 자체, 이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의 흐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러 가지 논지들을 그냥 믿어라고가 아니고 이것은 왜 그러한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체계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자체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왜 그러한지 설명하라 라고서 요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면벌부가 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누구의 권위로 그게 맞다고 하는데, 이거 따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따지기 시작하는 것, 이건 이성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고,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이 스콜라 신학의 이 방법론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인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이 이제 나중에 잘못 갈 때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신앙에서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멀어지게 만든 바도 있지만, 또 좋은 점으로서는 바르게 생각하는데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도 감당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스콜라 신학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모든 진리는 이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가치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네. 모든 진리는 이성을 통해서 다 이해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고차원적, 상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지혜는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상부 구조에는 고차원적인 지혜는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러나 그 하부에 있는 여러 그 지식들은 이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식론이라고 부르는데 철학적으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나누고서 이걸 이원론 쪽으로 이해한 거죠. 상부 구조에 관한 것은 하늘에서 주는 계시로만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이 세상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파악하면 다 알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이 점점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성으로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 하부 구조에 관한 것은 물론 상부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하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열심히 탐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강조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상부의 진리와 상부의 지혜와 하부의 지혜가 나눠져 있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지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지혜를 온전히 이성만 가지고 될 수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잘 파악된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뭔가 공로를 세우고 많이 덕을 쌓고 공을 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가 내려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도 넘어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대단히 중요해지게 여겨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퀴나스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시간 지나면서 변질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중세 후기에 가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덕을 쌓는 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는 데는 중간에 농간이 많이 있었겠죠. 엉뚱한 식으로 이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성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었겠죠. 자, 이제 이게 스콜라 신학입니다. 스콜라 신학. 또 하나, 스콜라 신학만 있었던 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콜라 신학이 자꾸 가면 갈수록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못 배운 사람들은 그 말 들어봤자 이해도 못하겠고 신부가 라틴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알아듣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나타난 게 신비주의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시대가 가고 이제 간 건 아니고 동시에 있어요. 이제 저기 위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이거 갖고 이야기하고 일반 민중들 가운데서는 신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스콜라 신학하고 신비주의는 사실 극과 극과처럼 느껴지거든요. 저건 하도 머리 열심히 쓰는 사람들의 놀이터고 이거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 저지대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벨기에가 됐죠. 예전에는 오늘날 벨기에가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벨기에랑 예전에 하나였으니까. 이 저지대 지역들, 저지대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벨기에 이 지역입니다. 거기 지도에 이제 플랑드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활동을 널리 하기 시작했어요. 신비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다르죠? 스콜라 철학자들은 열심히 이성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내고 증명해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데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탁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딱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물론 신비주의자들이 나중에 일부는 이제 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거의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됐을 때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시기에 대표적 공동생활형제단이라는 것을 창립했던 플랑드르의 그루테라는 인물이에요. 그루테. 이 그루테는 원래 성직자였어요. 가톨릭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교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 교구를 갖고 있었으면 교구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루테가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됐다. 나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 이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넓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 교재도 나오지만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의 수도사였던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이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이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알려지는 에라스무스, 르네상스 시대의 뭐 최고의 인문주의자로 여겨졌던 에라스무스, 루터랑도 교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에라스무스도 여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가 역시 또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다 그게 문제예요, 그죠? 시작했을 때는 멀리 안 가요, 원래. 예, 원래 이제 바닷가도 이제 처음에 물 좀 담그고 할 때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더 가고 오 하고 휩쓸려 가버리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 이게 조금 더 과도하게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무시해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무시해버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BC, AD 경계 그 선에 언젠가 태어나시고 팔레스타인에 어디 사셨고 뭔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왜? 내가 지금 그분을 지금 만나는데 이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도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빠질 수 있죠. 네. 이 머리가 약해요. 네. 사고가 약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난 느껴.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 예. 그쵸? 예. 여기서 지금 병이 고쳐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지금 예수님이 가서 뭔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얘기가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종종 이제 이단으로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거기 나오는 자유정신의 형제단이라는 조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성경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됐어요. 이쯤 되면 이제 상당히 멀리까지 나가버린 신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대체로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 기존의 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되게 꼬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직접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은 많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주님을 만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그러면 된 거야. 요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 또 하나를 살펴보면 이건 이제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구분되는 움직임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아주 뭔가 할 것 같죠.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이 약간 비슷한 면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학문적이고 제도권 내에 있는 어떤 그 학습된 이성 그쪽보다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경험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이 조용하게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평화를 누리고자 했다면 열광주의자들은 그게 조금 간질간질했던 사람들 같아. 뭔가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일단 집을 떠나야 돼요. 이 사람들. 열광주의자는 일단 집을 떠나야 돼.
그래서 중세 말에 여성들이 많이 수도 생활에 입문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종속됐던 이전의 지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원에 많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특히 여성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성들이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이제 제한하기까지 했대요. 예. 그래서 들어가진 못하고 수도원에 정식으로 들어가진 못하는데 따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모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 예, 백인, 얼굴 하얀 사람 백인 아닙니다. 예, 백인, 백인이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막 이것저것 자기들끼리 규칙 만들고 막 하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백인이었어요. 또 하나 채찍질 고행자라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찍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예, 이렇게 자기를 치는 거예요. 착착 칩니다. 아주 착. 예. 자, 어디까지 막 찢어질 때까지 칩니다. 피부가 찢어질 때까지 칩니다. 쫙막 수십 대씩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14세기 말이면 1300년대 후반 아닙니까? 14세기쯤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하면 안 되고 이제 고행의 차원에서 이게 채찍질로 막 자기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여. 얼마나 특별해 보여. 보통 사람은 아파서 못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막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막 자기 채찍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열광하면, 한 번 칠 거 두 번 치고 막 더 열심히 치죠. 막 그렇게 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완고해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속죄된 게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돼요. 예, 과하죠.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금지시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얘네들은 조금 약간 좀 그래. 약간 좀 이상해. 생각하는 게 이상해. 그래서 금지시켜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처럼 돼버려요. 하지만 몰래 자기 집에서 밤마다 하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뭔가 특별한 저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뭔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1476년에 한스 브렘이라는 젊은이가 이름을 보니까 어느 동네 사람 같습니까? 독일 뭐 그쪽 사람 같죠? 한스 브렘이라는 사람이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인데 어디서 뭐 좀 많이 배웠나 봐요. 들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동인데. 이 당시에는 설교하려면 교회 허락받아야 돼. 아무나 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냥 가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흉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동네를 다스리는 주교가 사실상 영주죠. 세속 영주 주교죠. 예. 세금은 또 굉장히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막 흉흉한 거죠. 이 한스 뱀이 처음에는 막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하다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성직자들이 문제다. 저 탐욕들, 저 부패, 저 사치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막 급전을 막 몰려드는 거죠. 할 일도 없어요.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이제 누워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5만 명까지 모였다. 5만 명이면 여러분 진짜 많은 겁니다. 여기 IT 고등학교 운동장 사람으로 가득 채워도 2만 명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만 명 쓸까요? 모르겠네요. 5만 명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엄청난 위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한 7만 석 됩니까? 네. 보통 경기장 한 2만 5천 석 그래요. 야구장 뭐 이런 2만 5천. 5만 명이면 그 야구장 2배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죠. 숫자가 위협이 됩니다. 그 교회가 쟤네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게 되겠죠. 이 한스 뱀이 뭔가를 어디까지 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고 반대쪽에서 이제 기록 남긴 것밖에 없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알려져 있기로는 이 엄청난 세금을 줄여달라고 영주를 향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항진합시다 뭐 이 정도의 그 시위 정도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위협이 되니까 영주가 이걸 빨리 손 써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행진이 예정된 그 전날 죽여버립니다.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중세 시대, 중세 후반부의 그 시대적 어떤 영적 상황, 사람들의 심성, 영적인 상황을 보면 스콜라 신학은 저기 너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 가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가까이에는 뭐가 있냐면 신비주의나 열광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쪽이든 사람들이 아주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교회, 아이 됐어, 싫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 이제 교회 말고 다른 거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전 학문과 예술, 문화 뭐 이런 쪽에서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후반이 가면 10페이지예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르네상스는 사실 건축, 뭐 예술,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뭐 그림, 건축, 예술, 또 무슨 문학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좋게 한 2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미친 듯이 몰입을 해요. 가만 보면 르네상스가 일반 인문학에서는 이 르네상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중세의 그 암흑 시대를 몰아내는 사람들이 새로운 광명을 찾는 뭔가 어떤 그런 대단한 움직임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설명은 과도한 얘기. 그거는 르네상스 했던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중세가 암흑 시대가 아닙니다. 중세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중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실 이성 중심의 관심은 이미 스콜라 신학 철학에서 이미 중세에 만든 교회 수도원 중심으로 만들어 시작됐던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미 이성 중심의 사고는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과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 시기가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예술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완전 몰입해서 빠져버렸던 시기는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림이 뭐라고 거기에 막 사람 막 몇십 년치 봉급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게 뭐라고. 그죠? 건축이 뭐 사람들 튼튼하게 짓고 하는 건 중요하죠. 예술적으로 짓고 아름답게 짓는 건 좋은데 건축을 몇백 년씩 해요,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몇백 년, 막 100년 넘게 건축하는 것도 뭐 드물지 않단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몰입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럼 그거 말고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만한 게 그 이전엔 종교, 기독교 교회였는데 이쪽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실망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그냥 확 넘어가 버렸던 시기. 제가 생각하는 르네상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르네상스에서 일어났던 업적들, 만들어진 업적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들, 뭐 많은 것들, 업적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예술은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지 사람이 예술에 종속되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세의 르네상스 시대는 그 사람들이 예술에 미쳐 지냈던 시대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강력한 어떤 반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죠.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냐면 르가 영어의 리입니다. 다시란 뜻이죠. 르네상스죠. 다시 일어서는 것, 부흥 뭐 이런 뜻이에요. 재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죠.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면 앞선 시대는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선 시대는 중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세가 대단히 안 좋다, 뭐 나쁘다, 못 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렇잖아요. 미들에이지, 중세, 미들에이지가 뭡니까? 미들에이지 앞에는 뭐냐면 고전 시대예요. 고전 시대. 고전은 뭔가 이렇게 전범이 될 만한 걸 쌓은 시대란 얘기죠. 뭔가를 모델이 될 만한 게 있다는 얘기죠. 중세는 그냥 중간 시대.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고전이 된 전범을 따라가는 시대.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중세 하면은 그냥 끼인 세대, 스킵해도 상관없는, 뛰어넘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 뭐 이런 약간 비하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고딕 양식이란 얘기. 중세의 건축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고딕이 뭐냐? 고트족의란 뜻이에요. 고트족의.
고트족의라는 뜻이에요. 고트족은 중세 초기에 로마 제국 영토를 상당 부분 점령하고 막 나 이렇게 막 해집어놨던 사람들이잖아요. 고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건축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쟤네 중세 건축 양식은 야만족들 거 뭐 이런 식의 비하 얘기인 거죠. 그러나 중세 양식이 과연 야만족이 만든 조야한 것이냐? 이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중세의 건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고딕 양식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 위로 쫙 뻗은 첨탑들입니다. 예. 교회가 막 첨탑들이 막 뻗어 있고 막 하늘 위로 쫙쫙 뻗어 있어요. 왜 하늘 위로 뻗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네. 이게 플라잉 뭐라더라? 뭐라더라 이게? 플라잉 버트레스. 맞아요.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얇은 천막이 아니라 천장을 이제 두르면서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좌우로 확장시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성당 뭐 이런 거 보면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냥 고딕 양식의 또 야만족들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중세 건축물이 굉장히 멋있어요. 중세 도시들 보면 이거는 중세 도시들 보면 되게 신학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보통 도시 중심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 아주 크게 짓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막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모습인 거죠. 근데 현대 도시는 스카이라인이 많이 다르죠. 현대 도시는 스카이라인이 많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뭡니까? 제2롯데월드 건물이죠. 그거 뭐 하는 건물입니까? 상업 건물이거든요. 중세 제일 높은 건물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 제일 높은 건물은 상업 건물이에요. 돈이 신인 거죠. 돈이 신인 거죠. 이 건축의 어떤 스카이라인. 오늘 그래 사실 세계 대도시 가보면 높은 건물들은 다들 보험사나 금융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제일 롯데월드 세우기 전에는 제일 높은 건물 63빌딩이었죠. 63빌딩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생명, 뭐 하나생명, 뭐 이렇게 써 있죠. 그쵸. 돈이에요, 돈이에요. 제일 높은 것들은 돈이에요.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 이제 그게 이제 중세시대는 교회를 아주 높이 짓고 멋있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르네상스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그게 싫으면 이제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높일 수 있는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 사람들은 다 이 글로써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단테가 쓴 신곡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이름은 겁나 유명한데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 책이 이제 신곡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신동 다닐 때 봤나? 도서관에서 이제 신곡을 빌렸어요. 유명하잖아요. 내가 저 책을 안 읽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이걸 딱 빌려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번역 잘 된 걸 읽으셔야 됩니다. 번역 잘 된 거 많이 나옵니다. 저 옛날 책 갖다가 봤더니 겨우겨우 읽었어요. 의무감에 읽었는데, 그 책 자체는 중세에 등장했던 고대와 중세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거의 백과사전적 느낌이에요. 백과사전 같은 느낌. 전체 이야기 흐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들 배경들을 알고 읽으면 이건 대단히 풍성하게 읽기가 되겠지만 그 배경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언제 끝나나 하게 되겠죠. 그런 책이 이제 신곡입니다. 비슷한 책을 쓴 사람이 현대에 몇 년 전에 이제 타계했던 움베르토 에코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기호학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인데 드립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것도 역시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전 재밌게 읽었거든요. 원래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들 좀 알고 있으니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도 그래요.
중세 고전 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문헌들과 사람들 얘기가 잔뜩 인용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픽션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일부러 그렇게 꾸며놨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런 책이에요, 이 신곡이.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언어예요, 그것을 쓴 언어. 당대의 주류 언어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상류 사회가 쓰는 언어도 라틴어고 당연히 상류 사회에서 쓰는 글도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작품 대작, 이거 대작이죠. 예, 대작을 쓰려면 라틴어로 썼어야 되는데 웬걸 이 사람이 이탈리아어로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것도 방언을 사용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쇼킹한 거죠, 이거는. 마치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폐관문학이라고 저작거리 말로 이렇게 그 썼던 글들이 있잖아요. 한글 써가 저작거리 말로 막 썼던 그런 문학들. 그런 것처럼 쇼킹했던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뭘로 쓰는 거라는 사상을 통제해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당시 사상 통제는 누가 하고 있었냐면 교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사상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거죠. 또 그 내용 안에도 부패한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뭐 유명한 게 베르길리우스인데 베르길리우스가 고대 로마에 살았던 유명한 시인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네, 교회가 나타나기 전 사람이니까, 고대 로마 사람이니까. 네, 기독교인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테 자신을 이끌어서 이 신곡이 3개 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이끌고서 지옥에 갔다가 연옥에 갔다가 하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가 아닌 고전시대 이교도 인물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이제 앉혀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이교도 인물들이 실제로 그 안에 등장해요. 예를 들어, 살라딘은 심지어 이슬람교도 아닙니까? 살라딘도 등장해요. 물론 연옥에 있긴 해요. 연옥의 한 구석에서 그냥 한쪽에 이러고 있대요. 한쪽에 이러고 앉아있대요. 지옥 가 있어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연옥에 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나온 이야기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게 써놓은 거죠. 이거를 다 알아채고서 그걸 읽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반란 선동하는 건데 뭐 이렇게 느낄 만한,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책이었어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고전 연구에 매진합니다. 근데 고전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전 문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 사회, 다신교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문헌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케로의 작품을 모방해서 막 작품을 쓰고 또 고대 라틴 작가들의 작품을 막 필사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상 차원에서 이미 지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이게 르네상스 첫 번째 일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직 뭔가를 두드러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글줄 좀 쓸 줄 알고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중세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글로써, 작품으로써. 이 기는 1400년에서 1460년 정도의 기간인데 15세기에 해당하는 이 기기인데요.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이전보다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돼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지적인 사람들, 뭐 주교라든지 아니면 뭐 교사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대거 동로마를 탈출해서 서방으로 잔뜩 넘어오거든요. 근데 넘어올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 있어요? 유럽의 동부에 있어요. 그리스 옆에 있어요. 그죠? 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잖아요. 여기 그리스 문화권이거든요. 동로마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있었던 작품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고전 작품들을 다 갖고 넘어오는 거예요. 고전 작품들.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작품들. 물론 이전에도 안 넘어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뭐 양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하고 한 단계 건너서 아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또
그리스 예술품들 가지고 잔뜩 가지고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 또 이탈리아어로 번역되면서 여기저기로 이게 막 유럽 전역으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넘어왔던 동로마 쪽에서 넘어왔던 고전 시대의 작품들이 서쪽으로 급격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뭐 피렌체나 로마나 오르비노 같은 곳에서 도서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이 도서관들의 그리스 저작들이 라틴어로 번역돼서 많이 이제 책들이 꽂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영주들은 자신의 서재를 갖는 것을 꾸미는 것을 대단히 품위 있는 취미로 여겨요. 예. 요새 좀 이렇게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류층의 고상한 취미는 뭐 예술품 사 모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취미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책은 아직 비쌌으니까. 예. 굉장히 비싼 책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곧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이제 널리 확산이 되면서 책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서재를 꾸미는데 서재를 꾸밀 때까지 보통 이 이전 시대에는 돈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도 그 책을 한 부 소장하고 싶은데 내가 필사를 할 동안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책을 빌려와서 필사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그 책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 책장에 놓고 이걸 돌려주는 이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책 한 권 소장하려면.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좋은 책 이제 얻는 것도 어렵고 잘 빌려주지도 않고 왜 빌려줬다가 훼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책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또 도서관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막 이거 좋은 책 새로 나온 책 최신 도서들로 채우는 거 이런 식의 노력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책 많이 소장하나 뭐 이런 경쟁 같은 것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 르네상스 한복판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책을 이전보다 훨씬 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책 한 권 살려면 책 한 권 이렇게 보려면 높은 사람 영주네 집에 가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그 영주의 책장에 있는 책 한 20권 정도 있으면 그거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학자들에게 이제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죠. 필사자, 이게 사람 인건비가 제일 높아요. 어느 때든지 간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인쇄 공들이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책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필사하다가는 글씨가 틀릴 수 있잖아요. 오탈할 수 있어요. 탈자도 있을 수 있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쇄는 판 하나 제대로 찍어 놓으면 뭐 수백 장 찍어도 똑같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이 시기의 새로운 학문이 뭐냐면 문서들에 서로 다른 필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게 맞는가, 원래는 어떤 말이었을까를 분석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류를 잡아내는 일종의 문서 비평, 비교 문서, 문서 비교하는 그런 학문들이 이 시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발견됐던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르네상스 때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 뭐 기증장이라고 불리는 문서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중세 초기에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옛날 거예요. 중세 기독교회사의 1장인가 2장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2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서프랑크 왕국의,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왕이 진짜 그러네요. 네. 되게 그 나이가 어린 왕들이 있으니까 얘 제껴버리고 내가 왕 돼도 됩니까? 했을 때에 그때 당시 교황이 그래도 된다. 진짜 더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 프랑크 그 신하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새 왕이 되는 걸 지지해 주면서 그러면서 얘가 보답으로 로마와 그 인근 지역 땅을 교황에게 기증하죠. 그때 나왔던 문서가 뭐냐?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장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에게 이 로마와의 인근 지역의 땅을 기증했다라는 문서였어요. 네, 진짜 옛날 거네요. 네, 아무도 눈빛으로도 아는 듯한 표시를 내지 않으십니다. 네, 그런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문서들을 가만히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문서 자체가 워낙에 드문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러 문헌들을 이제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력이 높아지면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이 단어는 고대에 안 썼던 단어인데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 중세에만 쓰던 고전 문헌에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 고전 문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중세 문헌에는 많이 있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중세에 누군가가 위조했네. 이게 답이 나와버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기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문서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 시기에 웅변이 아주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웅변. 그래서 이 시기에 각 지방의 영주들이 있잖아요. 귀족들이. 영주들이 서로에게 이제 뭐 의사 전달할 때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이때 가서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빨이 아주 좋은 놈을 보내서 내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켜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말빨이 좋으려면 가가지고 막 거기 교재도 나오시면 2시간 넘게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그 듣고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30분만 해도 막 다들 졸고 막 그러시는데 2시간 동안 막 옹변하고 막 연설하고 이건 뭔데 하면서 이제 뭘 가져오냐면 고전에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가져와서 이거를 두냐면 사람이 2시간 동안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2시간 동안 뭔가 중요한 얘기를 2시간 동안 할 얘기가 2시간 동안 할 중요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 얘기는 한 10문장 이내로 종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옳은지를 이제 미사역으로 이걸 덧붙이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고전 문서들과 누구 인용한 저자들과 누구 얘기들과 이거를 열심히 이제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그 영주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옆에서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방팔방 가서 이 뻐꾸기들이 사방팔방 날아다니면서 이제 얘기 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중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였습니다. 고대는 이제 가가지고 와 이럴 거다 그러고 이제 갔겠죠. 예, 말이 길게 안 나오죠.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역사 저술에 있어서도 역사 기술에 있어서도 르네상스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한 나라 한 민족의 거대한 역사들을 기록을 했어요. 주로 뭐 로마사. 무슨 누구누구의 무슨 역사 뭐 이렇게 거대한 역사들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게 역사 기술의 대상이 대단히 좁아져요. 어떤 도시의 역사 내지는 어떤 사람의 역사까지 심지어 거의 전기 수준이죠. 어떤 사람 개인의 역사 가문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길게 써지기 시작합니다. 책으로. 시대가 달라졌죠. 또 하나 이 고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애한테 이름을 막 고대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이름을 막 짓기 시작해.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뭐 미네르바. 이거 아가멤논, 아킬레스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스 뭐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미네르바. 이건 신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까지, 왜냐면 지금 교회 기독교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교도 이름들 또는 이교 신의 이름들을 갖다가 애한테 붙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반동의 시기인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 후기라고 할 수 있는 1460년에서 1540년까지의 이 3기에는 순수 예술에 대한 추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각가, 화가, 건축가들이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돈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뭐 미켈란젤로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제 다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대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인간의 위대함으로 그 예술 작품의 중심이 움직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시스티나 성당. 이거 인터넷에 도는 얘기인데 시스티나 성당 이 천장에 있는 이 벽화를 사진 촬영하는 게 안 돼요. 금지되어 있어요. 훼손될까 봐. 이거 한국인이 촬영해가지고 한국인 촬영. 네. 한국인은 대단합니다. 네. 뭘 사람들이 이 성당에 들어가면 이 천장 그림이래요. 천장.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이런 작품들이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천장 전체로. 그러니까 경이로움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게. 뭐 이게 미켈란젤로가 이거 몇 년에 걸쳐서 그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천장에 딱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오 하고서 나올 생각을 안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한 시간을 둔대요. 네. 30분인가? 네, 1시간인가? 네, 이제 퇴장. 네.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둘 정도로 엄청나게 이 웅장한 천장 전체를 이걸 갖다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또 다빈치 같은 양반도, 다빈치는 모나리자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대단히 알려진 거. 뭐 최후의 만찬? 네, 뭐 그런 거 있나요? 근데 다빈치는 직업이 되게 많아. 직업이 수십 개였습니다.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습니다. 별의별 일 정말 다 했습니다. 그가 뭐 스케치하는 것도 그러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왜 그렇게 다양한 일을 이 사람이 뛰어들었느냐? 중세 후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상적인 인간이 뭐냐면 보편적 인간이었어요. 보편적 인간. 이게 뭔 말이냐면 다 잘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다빈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빈치는 무기 설계도 했고요. 대포, 신기술 대포 또는 성벽 건축, 그러니까 건축가로서도 일했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디든 가선 대포 팔고 어디서 건축하고 뭐 별의별 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예. 이 보편적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는 가만 보면 이제 1기, 2기, 3기가 있지만 흐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교회의 지배, 사상적 지배, 삶을 지배하는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요게 이제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가치였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죠. 이 시기에 교황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인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밥 벌어먹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농사를 지어서 뭐 새로운 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면 뭐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직접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말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죠? 말 잘하고, 뭐 그림 잘 그리고, 조각 잘하고, 뭐 이런 것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자기 일을 가지고서 직접 1차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년씩, 내지는 평생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군가가 돈을 대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후원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르네상스 후기에 그 많은 예술가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돈 주는 후원자들 찾아서 돌아다녔던 이 사람들은 이 시기에 그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이 예술 작품들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우리 주장을 내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 수요가 있어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의 후원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뭐 르네상스의 이런 일들은 얼마 못 갔을 겁니다. 배고픈데 뭐 언제까지 그림 그리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아무도 나한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원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었어요. 메디치 가문은 지난주에도 살짝 나왔었죠. 피렌체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이 상업을 바탕으로 돈 벌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심지어 나중에는 귀족까지 됐던 인물이에요. 이거 아무튼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 둘만 합니다. 메디치 기억해 둘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후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기억해 둘만 한데요. 이 메디치 가문이 예술 후원하는데 아주 많이 애를 썼던 사람이죠. 교황들도 이 후원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로마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황 니콜라우스 5세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희귀한 책들을 수집하는 데에 아주 애를 많이 썼죠. 수집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필사해갖고 이제 자기 책장에다가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책을 다 읽어봤을까? 예, 그건 모르겠네. 예. 그 책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장에 책 늘리는 게 기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비싼 취미였다는 거. 대단히 비싼 취미였다는 거. 일부 교황들은 이 시기에 전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뭐 예술 발달하고 해서 아주 평온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뭉변하고 이런 거 하려면 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거고 외교가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는 난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치고받고 사방팔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 다 지워버렸네. 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대단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이탈리아가 통일된 게 19세기쯤에 1800년대예요. 가리발디 장군이 이탈리아 통일운동 벌이고 막 했을 때 그때나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여기에 교황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교황이 나서가지고 이 전쟁에 막 참여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5세에 이어서 칼렉스투스 3세가 교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 출신의 교황이에요. 보르자 가문 출신의 교황으로 처음 교황의 인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우고서 주변을 계속 침략해요. 그리고 1456년 칙서를 보내서 스페인에 그 포르투갈 국왕에게 이교도를 물리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을 노예화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다음 과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게 될 텐데요. 이탈리아 바로 옆에 이렇게 스페인이 있잖아요.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뭐 이 시기는 잠깐 분립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 다음 과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건너가지고 막 저 아시아까지 넘어가고 있던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아프리카에 막 사방팔방 넘어가고 막 그런 시기니까 거기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파는 것을 교황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교황이 허락해 주는 문서를 보내요. 그리고 이교도들을 공격해도 된다는 것은 물론 사실상 통일은 됐어요. 이제 이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은 거의 다 물러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슬람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해도 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종교재판소가 여기에 아주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쪽에. 그런 것들을 허가하는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교황 칼릭스투스 3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교황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친인척들을 고위관직에 계속 올립니다. 교황청 고위관직이라고 하면 추기경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린 애들 막 6살짜리 손자 막 이런 애들을 추기경으로 앉혀요. 6살짜리 막 추기경으로 앉히고 막 완전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알렉산드르 6세가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아주 악명 높은 교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정치력은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 시대에 교황이 됐으니까 그거는 머리는 아주 잘 썼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부도 여럿 있었고, 왜냐면 교황은 공식적으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황 결혼하면 안 되는데 무슨 공작부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맺어가지고 애가 있어요, 사생아들. 근데 사생아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아는 얘기긴 해요. 그거 어떻게 숨기겠어요? 다 아는 얘기긴 한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알렉산드르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지합니다. 인지가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 적합한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서자로 취급돼요. 그래서 중세시대 서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서자는. 적자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동양하고 다르죠. 동양은 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마땅치 없으면 서자가 왕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인지를 하면 돼요. 이걸 공식적으로.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는 내 정식으로 내 가문에 입적시키겠다라고 하면 돼. 근데 교황이 나서서 교황이 되고 나서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들에게 귀족 자기들을 막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따먹은 땅 이제 주고서 무슨 공장, 이런 거 막 줍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교황이 됐던 사람 피우스 3세인데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죽고 새롭게 해서 이제 율리오 2세가 새로운 교황에 즉위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와가지고 그림 그렸던 시기고 라파엘로가 여러 가지 그 바티칸 성당 장식하는 이제 작품들을 만들었던 시기예요. 율리오 2세는 이제 이름 표기가 좀 바뀌었죠. 원래 이 사람 율리우스라고 라틴어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발음입니다. 율리오 하면은. 예. 율리오 2세는 또 역시 군사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전쟁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 시기의 교황들은 대부분 탐욕스럽고 대부분 전쟁 다녔고 영토에 대한 확장력이 있었고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오 10세가 교황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드디어 메디치 가문이 교황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메디치 가문의 당주의 동생이었어요. 이 교황 레오 10세가. 당연히 메디치 가문 하면 예술의 후원자로 유명했으니까 이 레오도 이 가문의 피를 잇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예술과 사치에 있어 예술에 있어서 돈을 많이 썼죠. 돈을 많이 쓰려면 돈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롭게 뭐 건축도 하면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게 바로 면벌부입니다. 이 레오 10세, 마틴 루터와 싸웠던 바로 그 교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요 설명을 하겠습니다.